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까 안 하실까? 이런 문제가 나오죠.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요. 미국 한 젊은 청년이요, 20살 때 한국을 방문했대요. 한국을 방문하고 엄청 감동을 받았다네요. 뭘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뭔 감동거리가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는 한국학을 공부했답니다. 그래도 지금은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57년간 한국을 연구한 결과 한국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하는 5가지를 발표했어요. 57년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뭐예요? 마이클 페더스턴 박사인데, 그가 발표한 건 첫째, 한국은 교육열이 세계의 최고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자원이 없지만 교육을 잘했다. 그래서 경제 대국을 건설했다. 교육으로 성공한 나라다. 그렇게 하기로 했고, 두 번째, 기술력이라고 해요. 요즘 해외에서 코리아라고 하면 기술국가로 통한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독일 하면 실용주의 국가, 기술국가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됐대요. 세 번째, 문화 콘텐츠라고 하죠. 한국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우리 한국 사람들 자신도 모르게 문화 강국이 되어버렸대요. 드라마, 영화, 음악, 모든 문화적 사업 분야에서 세계적 1위를 합니다. 네 번째 기술은, 제1은 의료 기술이라고 하네요. 한국은 영재들이 의대에 가기 때문에 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많아지고, 그래서 서양보다 훨씬 뛰어나답니다. 암 치료율이 세계 1등이래요. 종양수술, 척추수술 등에서 세계 최상이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뭘 이야기하냐면, 지구 환경을 지키는데 세계적이랍니다. 한국은요, 이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을 재활용하는데, 그리고 우리 분리수거 그러잖아요. 이 재활용하는데 전기를 일으키고 퇴비를 생산하고 플라스틱을 가공해서 석유를 뽑아내고 오염수나 바닷물에서 생수를 생산한답니다. 이처럼 세계 1위의 지위를 확보하는 한국인데, 자원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와 미국 트럼프하고는 이게 자원 광산 이것이 지금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는 그런 자원이 없으니까 자원이 성공의 기틀이 아니었고 교육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교육. 입에다 붙이고 살고 몸에다 붙이고 살아도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단, 무엇을 가르칠 건가? 어떤 입장에서 가르칠 건가? 두 가지. 방법이 다양하니까.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념적 문제죠. 보수적 입장이냐, 진보적 입장이냐, 이념적인 문제죠. 무엇을 가르칠 건가? 지금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빼버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칠 건가? 아니면 그러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가르칠 건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 간단히 요약하면 이러네요.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이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하나고, 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고, 세 번째, 우리가 그의 거처를 함께한다. 세 가지가 딱 한꺼번에 나와버리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순서를 약간 바꿔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네, 제 제목이 뜨기는 떴는데, 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은 주고받죠. 우리나라의 전도의 열기와 민족 보고만 하는 개념을 실천하고 교회를 불일으킨 사건이 엑스폴로 7사였어요. 그 전까지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엑스폴로 7사 때 김중근 목사님을 중심으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라고 하는 슬로건 아래서 여의도 광장에서 밤에는 120만 명이 모였어요. 그 당시 최고였어요. 그 1073년대에 빌 프라이트 박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100만, 110만 정도였었죠. 그런데 이 엑스폴로 7사 때는 120만, 130만, 어떤 사람, 저희 해외에서 영국인가 어디에서는 150만으로 갔더라고요. 근데 평균 120만으로 봅니다. 낮에는 전도 훈련을 받았어요. 8월이 굉장히 더웠죠. 그때 전도 훈련,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다,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밤에는 대중 집회를 했어요. 전국에서 참석을 했고 해외에서도 참석을 해서 30만 명이 숙식을 함께 했어요. 아마 인류 역사에 30만 명이 숙식을 함께하는 대중 집회가 있었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루 잠깐 1시간, 2시간 왔다 가는 것은 됐죠. 그런데 숙식을 5박 6일 동안 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가 아니고. 여의도 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 초중고, 대학 막 다 빌려가지고 저희까지 그 교실을 방으로 썼죠. 그때 사용했던 전도지가 바로 이거예요.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지입니다. 영적 원리가 4개가 있는데, 4개의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치? 자, 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을 바꾸면 그자 속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요.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내 아버지께서 영무기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랑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딱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한다. 누구? 어떤 사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런 뜻으로 되어버렸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이 네가 날 사랑하면 나도 너 사랑할게. 그게 아니야. 우리가 얼핏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든 말든 나는 너를 사랑해. 그 뜻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를 그를 사랑한다고 지적을 했냐? 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믿지 않고 뜻뜻 믿지가 않은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요. 그래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밤에는 술집 가고 낮에는 교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절기가 있으면 교회 오고 절기 있을 때는 또 절에 가고 무덤에 가고 이런 식으로 뜻뜻 믿으면 이중 다리를 걸친 거, 양다리 걸친 거, 이것은 아직 하나님 못 만났다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냐 못 만났냐 그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분의 말씀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거나 여전히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면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저 증명을 해볼게요. 시작. 예, 모든 사람에게 되었습니다. 독생자를 준 잊지 않고 영생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우주 만물을 다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 아니요 무조건적입니다. 죄인조차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해요. 여러분 애들 보세요. 여러분 애들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해요. 잘못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손바닥과 손등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과 사랑, 순종은 하나예요. 그렇다면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고 순종이 행함이 그렇죠.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내 팔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당신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면 나는 엄마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볼까요? 시작.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기, 엄마를 사랑할까요? 뭐 5년 그 프로를 한번 보니까 아이는 엄마한테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데 엄마는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왜곡된 사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문제가 생겨요. 그 5년 프로 그게 참 좋더라고요. 혈전은 혈관을 막아주는 나쁜 녀석이라고 합니다. 녀석은 고혈압을 유발한다고 하네요. 저도 고혈압이 있어요. 그러면 혈전이 막혔다는 뜻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영혼의 건강을 해치는 혈전이 있어요. 그 혈전을 녹여줘야 돼요. 그 혈전을 녹이는 혈압약을 넣어줘야 돼요. 그게 뭘까요? 저는 의사가 주는 게 있어요. 그걸 먹어요. 그럼 우리 영혼의 혈전 뭘까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네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바치고 헌신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멀리 내 팔도 품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좀 이상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말로 외형적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보면 예수님을 사랑한다, 안 한다가 표가 나. 11절 해라, 선교해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이게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 안 하면가 하는가, 이걸 보면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자기 사랑의 농도를 알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거문남에 절하지 마라, 바위에 동하지 마라, 풍문 때문에 절하지 마라.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가 안 하는가 보면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가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돼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입으로 사랑하느냐, 삶으로 사랑하느냐, 행동으로 사랑하느냐, 몸으로 사랑하느냐, 결정이 나오죠.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봉사하는 것 같고 헌금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아닐 수 있죠. 뽀뽀는요, 남자가 됐든 남녀가 됐든 끼리끼리가 됐든 뽀뽀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악수는 반가움의 표시입니다. 경례는 충성의 표시, 다짐입니다. 엎드려서 큰절하는 것은 경례함을 뜻해요. 그래서 포옹은 몸만 끌어안는 것이지만 포용은 마음까지 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 그 표현하는 방법, 내가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뽀뽀할라요? 악수할라요? 격려할라요? 거수경할라요? 큰절할라요?
어떻게 표현해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될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증거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한다 그래서 이곳에 나왔다? 예, 외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시작. 예, 사랑하면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그 중에 하나, 오늘 좀 말씀을 실천 좀 해라. 고목남에 절하지 말고, 우리 저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좀 이 민족 화합을 위해서 좀 자기 것 좀 양보할 줄 알아라. 보수는 보수 것 좀 양보, 진보는 진보 것 좀 양보하고, 진짜 양보하고 보자 양보하면 둘이 합쳐지니까 아니요. 반절씩 양보 좀 하자. 고집 부리지 말고, 이념과 자기 이념과 철학을 하지 말고 말씀에 좀 기준에 두어보자. 말 바꾸기만 하지 말고 좀 물러설 줄도 알고 미안하다고 할 줄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해요. 사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 예수님도요, 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쟤들이 일봉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목사가 알아요. 이웃사람이 알아요. 예수님이 저들이 유대인이다 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서 안 것처럼 목사도 이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 말씀이 거하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이 거할 장소가 없어. 그들의 영, 그들의 육, 그들의 혼 어디에도 예수님 말씀이 거하지 않아. 마음이나 생각이나 삶 속에 예수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이 없으면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시작. 예수님 죽이려고 되들어요. 왜 우리 목사는 그런 소리 그만하는 거야? 왜 나한테만 나를 이렇게 쪼아대는 거야? 예수님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찬성하고 앞장서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죠. 교회 분열 따지고 보면 말씀이 없는 상태예요. 예수님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 말씀이 없으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는 말씀이 없으면 우상 숭배해요. 11조 해라 라고는 말씀이 없으면 11조 안 하려고 해요. 전도해라, 성경 읽어라, 그 말씀이 없으면 안 해요. 빌라도를 보세요. 빌라도는 야, 진리가 뭐냐? 진리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예수의 말씀을 전혀 몰랐어요. 빌라도는요, 자기 입으로 이렇게 하랍니다. 나 그 예수 내가 신문해봤더니 그 녀석한테 죄가 없더라. 죽일 만한 것이 없더라. 그래서 그냥 살릴게. 이렇게 하더랬어요. 그런데도 다른 세력이 무서워서 손을 씻어버려. 너희들 알아서 해라.
못을 박든지 철을 박든지 미안한 사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 보복풍이나 안가품을 먼저 생각해요. 우리는 보복이나 안가품보다 사랑과 이해가 먼저 여야 합니다. 깜빡이도 없이 예고 없이 팍 뛰어들어. 내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차선에서 팍 뛰어들어. 그 사람한테 창문을 열고 KX 손가락 끼르면서 핏대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 차선은 내 거야, 교통법규상 내 거야, 자기 권리 주자. 그거는 자기 가슴 속에 예수님이 풍성하게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계시는 만큼 그 표현이 달라져요. 예수님의 말씀의 풍요도 얼만큼 풍요하느냐, 내 가슴에 풍요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농도가 달라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농도, 자신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녹아있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코카콜라 회사 회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죠. 내 몸속에는 코카콜라가 그랬다. 얼마나 코카콜라를 사랑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몸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녹아 흘러야 합니다. 이 피의 농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농도.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리도, 권한도 있었고,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권한도 있었어요. 빌라도에게는 있었어요. 그 권한이 다 있어요. 죽일 수 있는 권한, 살릴 수 있는 권한. 그런데 그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한번 볼까요? 시작. 빌라도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말해요. 나에게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어쩌라냐고요. 납작엎드려 싹싹 빌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서 싹싹 빌라, 그런 뜻 아니오. 돈 좀 가져와, 그런 뜻 아니오. 이렇게 막강한 권한 어떻게 썼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데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멍나무에 절하든 안 하든 그 내 권한이요. 흙무덤에 절하든 안 하든 그 내 권한이요. 어떻게 쓰시겠어요? 기왕이면 사람을 살리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개의 사람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주색 잡기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주석 잡기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해요. 그 이야기는 그분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녹아있다고는 뜻이에요. 증거죠. 사람이 그 사람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의 영이 증거요.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의 표현. 말씀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이루어질 거야. 응답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 안에 거하는가 거하지 않는 것은 응답에서도 알 수 있어요. 자기 기도 응답.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의 필요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요? 기도입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요?
내가 요구하는 거 들어주고, 칼을 달라고 하면 칼은 안 주겠지만 골라서 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는 응답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그것은요, 내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위와 사랑을 써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사용을 했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근데 여러분들은요, 내가 이 돈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그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어. 여러분 선택할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쪽에 것으로 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예요. 내가 고목나무에 절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나의 권리요, 선택이요. 이런 명분 저런 명분을 가지고 고목나무에 절한다? 그건 나의 선택이다, 권리요. 그런데 그 고목나무에 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아직도 절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고, 명백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농도, 말씀의 실천이요.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느냐, 그 농도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농도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걸 배웠고,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 제지를 배웠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이 표현돼야 된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보세요. 시작.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돼?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이 형식적인 요식적인 종교 행위를 한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된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한번 볼까요? 시작. 예,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엄청 위로가 되는 말씀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내가 안 찾았는데, 안 왔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고 성부, 성자, 성령이 내 마음속에 거하면 나는 곧 성경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오셨고 하나님 말씀이 그게 내한테 오신 거고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으로 오셨어요. 여러 형태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내가 지금 어느 시간 우리 휘하고 저기 중국 황산에 저 등산가기로 했어요. 뜻이 안 맞으면 못 가요. 뜻이 맞으니까 가는 거예요. 동행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에 맞을까? 오늘 구체적으로 제가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 구체적으로 5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그 5가지대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하나 또는 둘 또는 셋, 넷, 5 무엇인가 한번 선택해서 오늘부터 한번 실천하세요. 지금부터 한번 실천하세요. 하나님과 동행일 겁니다. 제가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일 겁니다. 최초로요, 하나님과 계속 이야기 좀 하세요. 이야기. 대화. 계속 대화. 제가요, 어느 날 우리 집에 뭘 고치러 오신 관리실 직원이 있었어. 그걸 직원이 있다고 온 것을 알아. 그걸 보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는 어쩌고 저쩌고 했다 혼자 뭐 하다가 쟤야 하고 소리쳐 버렸어. 깜짝 놀라고 집사람 와가지고 손님 안 있어. 그러지 마. 대화는요, 저 버스 속에서 기차 속에서 전철 속에서 보세요. 그 애하고 대화하는 엄마들 보세요. 누가 있건 말건 해요. 소곤소곤이라도 해요. 어떤 사람은 짝짝꿍 이런 것도 해요. 그걸 나무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애기 거기서 이렇게 한다고 여보시오 공중도덕 지키시오 그런 사람 없어.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버스 속에서도 기차 속에서도 비행기 속에서도 택시 속에서도 자가용 속에서 대화하세요. 기도를. 두 번째로 성경 읽기를 하세요. 읽기와 묵상. 기도가 뭐냐? 지금 내가 저 대화,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기도해라, 대화해라 그랬는데 두 번째 성경 읽기와 묵상을 해라 그렇게 하겠어요. 성경 읽기와 묵상은 뭐냐? 읽는 것은요, 기도는요, 자기 뜻을 하나님한테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저 애기들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엄마 저거 사주면 안 될까? 장난감 백화점에서 장난감 앞에 가서 엄마 저거 사주면 안 돼? 치면 되잖아. 자기 뜻을 엄마한테 이야기하잖아. 그게 기도예요. 자기 뜻을 하나님께 이야기해. 그게 기도예요. 제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목표로 하면서 정리하니까
지금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중요하면 이렇게 되겠다. 결국 한 가지가 남아. 다 이것저것 하다가 세 가지로 정리가 되고 압축되고 그 세 가지도 결국 하나가 남을 것으로 예상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요. 그 대신 하나님 뜻도 들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한테 엄마 이거 사주면 안 될까? 하고 물어봤으니까 이제 엄마가 그래 사줄게 안 사줄게 그 결정을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묵상 라고 묵상. 그래서 기도와 묵상은 하나다 하나 꼭 같이 다녀요. 믿음과 행함이 꼭 같이 다니듯이 기도와 묵상도 하나. 두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대화,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기도와 묵상을 하세요. 성경 읽기와 묵상을 하세요. 세 번째, 한 가지라도 좀 실천 좀 해보세요. 순종, 변화를 가져. 순종은 변화입니다. 공문함에 절하지 마라. 한 가지라도 순종해보세요. 그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세요. 민감. 대개의 경우 첫 번째 들어온 생각이 옳을 수 있어요. 빌라도 보세요. 첫 번째 들어온 생각,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살리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살리겠다는 생각이에요. 왜 사람은 죄 없어? 그러니까 살릴게, 채찍질에서 살릴게 이랬어요. 첫 번째 생각이 대개의 경우는 옳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옳은 생각이 왔을 때 아멘 하고 내 마음을 안 받아도 따라가요. 민감하란 말이에요. 그 말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제를 잘 하셔야 돼요. 앞집, 옆집 교제를 많이 하셔야 돼요. 목사와 성도 교제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기 신앙이 성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뭐 어성경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또 부영예배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오후예배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잘 많이 모일수록 좋아요. 예배 시간 많이 가질수록 좋아요. 이거 했으니까 이거 조건적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어요. 자, 말씀을 한번 봐줄까요?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날 믿지 마.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지 마. 그러나 아버지 일을 행하면 믿어.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무엇인데, 보혜사인데, 청개구리인데, 천부인데, 그런 사람은 믿지 마. 그런 뜻이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사랑을 나눌 줄도 알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뭔지 아시죠?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은 창조 질서를 완전히 주죽박죽 만드는 사람들 아니에요. 학문에 섹스하는 사람들, 남녀끼리 주장하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는 사람들, 짐승과 어떻게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떳떳해요. 자기 공개를 해요. 어떻게 보면 마귀역적이야.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나눌 줄도 알기 때문에 이들마저도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동행하시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간단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에게는 용서해 주시고, 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차선 끼어드는 사람 용서할 줄 알고 쎄 웃으면서 그래 먼저 가세요 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사람. 오늘 말씀드린 것 여러 가지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드린 것 실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저희를 되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설교.